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약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명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인데요. 이 95편은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는 아주 좋은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 라틴어로 베니테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바로 오라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들을 이 예배로 초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죠.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고 또 예배를 듣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의 정의, 두 번째로는 예배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 이유, 마지막으로는 예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무슨 내용이냐? 1절과 2절에 오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왜냐하면 3절 그분이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시인은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자라고 하고 여기서 끝내면 될 텐데 왜 거기에 더 이어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이 성경은 예배를 단순한 종교 의식에 가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배는 일종의 이 종교 의식이 될 수 있어요. 주일날 이 이브 예배 같은 경우 11시부터 12시 그 정도까지가 진행되는 이 종교 의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물론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배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종교적이지 않아. 나는 종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이 또 우리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런 다른 신들을 이제 그만 예배해라. 더 크신 분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자.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들이 지금 이미 섬기고 있는 다른 어떠한 신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10계명에서 보면 1계명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은 신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미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어. 그런데 그 신들을 여호와 앞에 두지 말아라.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예배하고 또 무언가를 갈망하고 또 무언가에 자신의 소망과 모든 것을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정의는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궁극적인 이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의지를 포함한 전 존재를 계속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해리포터라고 보셨습니까? 이 마법사의 돌 시리즈 중에 마법사의 돌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소망의 거울이라는 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엘리세드의 거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엘리세드의 거울, 이 엘리세드를 거꾸로 하게 되면 뒤집어서 보게 되면 이 디자이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디자이어의 거울이죠. 갈망의 거울. 내가 이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러면 내가 갈망하는 뭔가가 그 거울에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그 앞에 섰어요. 그러자 이 해리포터의 부모님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리포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리고 해리포터가 평생 갈망하던 게 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인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울에 부모님이 다독여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의 친구 론 위즐리는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에게는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게 자신의 갈망이고 소망입니다. 그게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 덤블도어 교수님이 오세요. 이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리포터가 덤블도어 교수님께 물어봐요. 무엇이 보였나요? 교수님은 뭐가 보이세요? 그때 이 교수님은 거짓말을 해요. 양말 같은 게 보인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수님, 덤블도어 교수님이 봤던 거울의 안에 비춰진 모습은 자신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진짜 갈망, 이것을 해리포터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이 엘리세드의 거울, 이 소망의 거울 앞에 서면 무엇이 보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되게 설교를 잘해서 능력이 있는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변하고 인기 있고 인정받는 제가 이 엘리세드 거울에 보이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그 비춰졌으면 하는 그 모습은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을 항상 누리며 기뻐하는 그 갈망이 이 거울에 비춰지기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만약 제가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아닌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망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뭐가 보일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인지 만약 여러분들이 보았다면요, 여러분들은 우상을 본 것이죠. 즉, 여러분들은 예배의 대상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가치와 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대상이고요.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정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이제 시인은 다른 많은 것들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할 때 시인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베니테 이 오라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1,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1, 2절에 예배하는 방법 중 첫 번째,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배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감정을 써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즐거이 외치자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는요. 우리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여러분 감사도 감정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이렇게 감정을 명령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행동만을 명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행동만 명령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 안에서 감정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감정이죠. 너는 내 앞에 나와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마음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뭐 탐내지 말라. 마찬가지죠. 마음을 금지하죠. 감정과 마음을 금지하거나 이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 감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도 내가 기쁘지 않는 걸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마음대로 순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꼭 부당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닐 거라는 거죠. 즉 우리가 마음대로 순종하거나 행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해서 그 명령이 꼭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해줘요. 나를 계속해서 바라봐줘요.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줘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줘요. 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여자가 더 좋아. 당신에게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물론 참고로 제가 실제로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좀 이상한 놈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명령을 하는 제 아내가 부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실 때 또는 수많은 감정 명령을 할 때에 그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예배나 또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을 드리거나 들지 않거나 이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예배가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맞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와 또 기도와 이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걸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감정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또 예배의 방법의 두 번째는요. 6절을 한번 보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몸을 쓰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몸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기도 하지만 몸을 사용하기도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한 부분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을 많이 했죠. 2년이 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다시금 현장으로 예배를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이 현장에 왔을 때 다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보통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벗어난다. 눈은 육체죠. 몸입니다. 눈으로 자주 보는 상대에게 마음이 가게 돼요. 그런데 눈으로 자주 보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이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친구랑 꼭 싸워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사는 지역이 좀 멀어져서 또는 자주 만나기 힘든 상황이 벌어져서 또는 이제 새로운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만큼 우리 육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핵심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는가 또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내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해서 예배하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처럼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돈을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문제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 됩니다. 약한 사람. 꼭 짠돌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돈을 예배하면 돈을 잃을 때 여러분들은 삶 전체를 잃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예배하잖아요. 또는 누군가 특정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예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인정을 잃어버릴 때 삶 전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대를 예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좁아집니다.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 좁아지게 되죠. 또 여러분들이 만약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이제 우상처럼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예배하든 우리들은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의 세 번째 방법은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시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계속해서 모든 동사와 명사, 이 내용까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드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해요. 혹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내 마음 맞고 또 나와 좀 의사소통이 잘 되는 몇 명의 사람들과 신앙적인 얘기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굳이 교회 공동체에 속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를 내가 찾지 못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과 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섬세하게 돌아봐야 하지만 그렇게 돌아보지 못하고 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의 사모와 저의 사모와 동료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동안 이런 부분을 내가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이 성도들, 뭐 청년들, 이 학생들이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좀 약간 무심하고 약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저라는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저라는 사람에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꿔서 말해보면은 그 전까지는 저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것을 몰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덜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더 지혜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지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제한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게 돼요. 나는 거의 어리석지 않아. 나는 이 정도면 인간관계 굉장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여러분의 그 한계 내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주어져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주어집니다. 우리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 조율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그 나약한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이렇게 나 자신이라는 존재도 나 혼자 있게 되면 그리고 내 주변에 제한적인 사람들을 하고만 있게 되면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들 나 혼자만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분을 알기 노력을 해도 알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우리가 조금밖에 알지 못할 것이에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입장이고 보통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제 배워 나가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이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 제가 혼자 공부해서 알게 된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해요. 나를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동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동 예배는 이제 의식적인 그런 예배, 이 1시간 동안의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1세기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들은 서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떡을 떼며 계속해서 교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세기의 주일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알아가는 과정 전체가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제 나눔, 그것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이제 4월부터는 제가 오후 예배를 공동체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모임을 할 텐데, 소그룹 모임을 할 텐데, 그런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교제 또한 예배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몸을,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이유입니다. 예배의 이유는 3절부터 5절 그리고 이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예배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분이 크신데 왜 어떻게 크시냐라고 하면서 땅의 깊은 곳, 산들, 바다, 육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죠.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이 땅이나 육지, 이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이나 바다나 이 육지나 또 육지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데 너희들 그런 것들을 섬기면 안 돼. 그런 것들은 너희들을 진짜로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것들은 진짜로 너희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좀 적용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것이죠. 돈은 너희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 돈을 만든 분을 예배하렴. 돈을 만든 분을 예배하렴. 너희들의 성취나 삶에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다른 추구하는 것, 즉 이 엘리세드 거울 앞에 섰을 때 네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삶을 바꿀 수 없고 너희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을 예배하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나는 그 크신 분이 그 크다고 말하는 그분을 원래부터 크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라고 뭐라고 말했는지 말할 때 그것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지적으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제 모르는 것과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하죠. 그분이 정말 크신 분이라고. 그래서 6절에서 오라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예배하자라고 말해놓고 7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해볼게요.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좀 표현은 그렇지만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앞부분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반영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를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예배는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내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크기를 너무 많이 알아갈수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 위대한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단순한 종교적 의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돌아가시면서 여자에게 이 유품을 하나 남깁니다. 이 반지, 조그마한 반지 하나를 남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반지는 내가 원래 끼던 건데 너에게 줄게. 소중히 보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자가 이 반지를 받고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이 유품을 소중히 간직해요. 너무나도 가치가 큰지 이 여자는 알지 못합니다. 이 반지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주신 유품이니까 소중하게 간직을 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납니다. 처음에는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데나 두기 시작합니다. 그냥 책상에 굴러다니게 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충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있으면서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 시기, 가난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그 여인에게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머님의 유품이 있어서 이걸 정말 팔기 싫었지만 어머니가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이거를 팔아서 살기를 더 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것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보석을 취급했던 전문가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이걸 건네면서 100만 원 정도만 나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석상은 그것을 보고 심심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오니까 이제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쉽게 이렇게 딱 들어서 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볼수록 이게 뭐지 하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봤습니다. 그러다가 확대경을 하나씩 보면서 봐요. 근데 이 작은 확대경으로 안 되니까 더 큰 걸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이걸 보면 볼수록 식은땀이 점점 흐르게 되면서 이거는 다른 친구에게도 물어봐야겠다 하면서 다른 보석상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몸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식은땀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러곤 처음에는 이렇게 쥐고 있었던 이 반지를 좋은 귀하게 고귀하게 아주 좋은 곳에 이제 두게 돼요. 여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분주한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보석상이 침을 꼴깍 삼키면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할 만한 그런 보석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이 보석의 가치는 지금 이 실을 다 팔아도 이 보석을 살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30년 동안 보석을 취급했지만 이렇게 귀한 보석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보석에 대해서 멍청하고 당신은 감히 바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가 이 보석을 가지고 있던 것이 전에 보석을 가지고 있던 것도 그리고 후에 보석을 가지고 있던 것도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보석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그렇지만 이 여자의 삶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계속 주일마다 이 목사님들 제가 또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대다수는 하나님을 그냥 책상에 굴려버리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비상수단으로 삼아요. 그런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다고 듣긴 했지만 그분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주신다고 이제 듣기는 했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십자가 그분이 하신 일에서 들었죠. 근데 나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누군가는 삶 전체를 드릴 만큼 이 십자가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 사람은 십자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경험한 거죠? 우리는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그 크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 크기와 가치를 가르쳐줘요.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줍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좋아하는 이 물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걸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죠. 실제로 가지려고 했지만 가지지 못한 무언가에 있어서 실망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가 공동 예배를 참여할 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점점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이제 비상수단으로 두지 않습니다. 힘들 때 가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일종의 이 램프의 진이처럼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즉 우리의 모든 감정과 마음을 빼앗길 만큼 아름답고 영화롭고 탁월한 분으로 우리 안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크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예배의 이유입니다. 다음은 예배에 대한 경고예요. 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굉장히 경고 같은 약간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나오게 되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내 말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사실상 나를 예배하려고 들지 않았어.
나를 이용하려고 들었어. 나를 비상수단으로만 생각했지 나를 예배하지 않았어. 그들은 내가 한 그 큰 일을 보고도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걸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기적들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텐데 나는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러한 기적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 기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러 간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꼭 믿음이 커지거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가르고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죠. 이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 위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붓죠. 지팡이로 딱 바위를 치니까 갈라집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죠. 그들을 이제 먹이신 거예요. 원망을 부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지만 그렇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분노할 만큼의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완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마시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한 거죠. 그때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아라. 그때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였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계속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상수단으로만 만들면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중에 취직을 못했다면 취직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이 파라다이스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내게 온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온다면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계속 불안해요. 왜? 내가 바라는 걸 잃어버릴까 봐 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 이 모든 다른 우상들은 나를 얻기 위해 너희들은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성공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모든 우상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얻기 원해? 그럼 너희들은 희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얻게 되죠? 우리의 희생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예배의 대상자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예배할 때 이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구약에 그치지 않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4세기 교부였던 아우스루스는 시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의 가수는 예수님이다. 이 시편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부르신 노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경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찬양을 했죠. 그렇게 계속 찬양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다 하면서 찬양을 하십니다. 그 감경을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백성 중에 왕이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백성 중에 한 명의 백성으로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백성 중에 하나로 계셨다는 거죠. 함께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말지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분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되죠. 그 틈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고린도 10장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팡이가 반석을 깨고 반석이 깨져야 물이 터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이 반석을 친 것처럼 옆구리를 찌릅니다. 거기에서 곧 피와 물이 나오죠. 피뿐만 아니라 물도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석을 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된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상 숭배자인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가져가시고 반석이 깨지듯 그분이 깨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찢기셨습니다. 그분이 창에 찔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오게 되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안식을 자신의 안식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를 우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상 숭배자가 받아야 할 그런 벌을 대신 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의 크심이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또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렇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궁극적인 보석상이세요. 그 보석상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예배자이자 동시에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들의 안식이 항상 가득하여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라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예배의 대상을 바꿔주십니다. 함께 예배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예배의 대상인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